자, 오늘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게 미스테리한 부분,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과 일곱 왕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사도 요한의 반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뭘 봤길래 내가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고 말했거든요.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죠.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이걸 혼자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비밀을 알려줄게 하고 약속하거든요. 자, 그럼 천사의 안내를 따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서는 바로 이 붉은 짐승입니다. 천사가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기묘한 설명을 해줘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둘의 표현이 얼마나 비슷한지.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묘사되는데 이 짐승은 어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자, 뭔가 어설프게 흉내내는 가짜, 모조품 같지 않나요?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짝퉁왕,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 존재가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궁극의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특히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성경에서는 아주 사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뭐랄까 끝없는 구렁텅이 같은 곳이거든요. 바로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존재의 끝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멸망이죠. 자, 짐승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었고요. 이제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짐승의 일곱 머리입니다. 이게 그냥 괴물처럼 보이려고 달린 게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주길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면서 동시에 일곱 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산이라는 표현은 종종 거대한 왕국이나 제국을 상징하는 비유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곱 개의 세계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다섯 제국은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당시에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있는 자는 바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었죠. 정말 대단했던 제국들이 결국 다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곱 머리 다음에 여덟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짐승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었던 그 일곱 제국들의 모든 악함,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역사를 한 몸에 응축해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악의 결정체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마지막 왕, 이 짐승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환상은 또 다른 상징으로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바로 10개의 뿔이죠. 네, 이 10개의 뿔은 바로 10명의 왕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바로 그 시대에 미래에 나타날 10명의 통치자 혹은 10개의 나라 연합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왕들에 대한 설명이 좀 특이해요. 아직 나라를 얻진 못했는데 아주 잠깐 동안만 짐승과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된대요. 그리고 이들에겐 딱 한 가지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의 모든 힘과 권세를 자발적으로 이 짐승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들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짐승에게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짐승을 단 하나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세계의 통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단 한 명의 통치자,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10개국 동맹.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고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환상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진짜로 컨트롤하는 건 누구일까요? 혹시 아까 봤던 구절 기억나세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네, 바로 이겁니다. 짐승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건 딱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시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 너무나 명확하죠.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악의 연합 세력이 받은 시간은 고작 1시간, 아주 짧은 순간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악한 통치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사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확신입니다. 진짜 안전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역사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의 손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